오늘은 42장경 26장 26번째 장을 하겠습니다. 26번째 장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신이 천상의 미녀를 부처님께 바치면서 부처님의 마음을 파괴하려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죽 주머니 속에 갖가지 더러운 것을 담고 있는 그대가 와서 나에게 무엇을 하려 하는가? 가라. 나는 그대를 애용하지 않겠다. 천신이 부처님을 더욱 공경하였고 이런 인연으로 불법의 뜻을 여쭈었다. 부처님이 천신에게 불법의 뜻을 해설해 주시니 천신이 곧바로 수다원과를 얻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천신은 이제 그 욕계천의 정상에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욕계천의 정상이면 욕망이 굉장히 미세하면서도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높은 경지겠죠. 도솔천보다도 훨씬 높은 경지입니다. 그런데 역시 욕계는 욕계입니다. 자, 거기에서 천신이 천상의 미녀를 부처님께 바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왜 원숭이 중에 미세기 짙은 원숭이를 사람에게 소개하면은 사람이 이뻐가지고 정신을 잃을까? 어떡할까요? 이제 별로 그렇지가 않죠. 그렇듯이 이 한 차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높은 차원에서 아래 차원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그만큼 이게 미의 그 상태가 이게 이제 한 차원 높아질수록 더 눈부시고 한 차원 낮아질수록 이제 그런 격차를 나타내는 겁니다. 좀 낮게. 그러니까 욕계천의 정상에서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천상의 미녀를 데리고 왔으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게 짐작이 안 가는 충무로에서 가장 빛이 번쩍번쩍 나고 저기 헐리우드에서 빛이 제일 번쩍번쩍 나는 사람들을 원숭이 취급해도 좋을 만큼 빛이 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정도의 미인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경문을 한번 보고서 한문을 어떻게 번역했나 한번 보고 얘기할까요? 자, 어디 한번 보죠. 여기 보면은 천신이, 천상의 신이 바치다는 얘기죠. 바친다는, 봉헌한다, 바친다, 이런 얘기죠. 옥녀는 뭐냐면 아주 아름다운 여인, 천신이 데리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니까 천상의 미녀겠죠. 천상의 미녀를 누구에게? 부처님께 바쳤다. 자, 그리고 이 부처님께 바치면서 욕괴불의 부처님의 마음을 파괴하려고 하였다. 그러면은, 자, 이 천상의 신이 보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부처님이 성도를 하시고 이렇게 교화를 하시는데 이게 자기의 욕계가 막 흔들거리고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욕계가 막 흔들거리고 위기에 처하니까 저분이 계속 저런 일을 하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 중에서 일단 당근으로, 그 중에 항상 성공했던 거, 욕망이 있는 자에게는 항상 성공했던 게 뭐예요? 미인계.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성욕이 이렇게 욕망 중에서 이 철석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미인계에는 또 이제 잘 넘어가죠.
그런데 그 미인계, 미남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 성욕과 관련한 그 이렇게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건데 남자나 여자나 똑같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증을 하면은 이제 그런 성욕의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이렇게 테스토스테론이 주 에너지원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그 이 테스토스테론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늘 을의 위치에 있다가 한 달에 하루, 이틀, 사흘 정도 갑의 위치를 차지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있는 동 마는 동 이렇게 그 기세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 남자는 이 주 에너지가 그 테스토스테론이다 보니까 24시간 365일 볶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 자, 그 다음에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이제 요 말이 잘못 읽으면 여인네를 폄하하는 말처럼 보이는데 형랑 중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인네를 폄하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 가죽 주머니에 그 다음에 갖가지 더러운 것을 담고 있는 우리 가죽 주머니, 이 피부를 가죽 주머니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이 표현을 합니다. 그 안에 보면은 뭐가 들었죠? 여러 가지 우리가 왜 살갗만 벗겨놓고 사진을 찍어서 놓은 그렇게 인체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죠.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미인이고 안 미인이고를 떠나서 이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이렇게 이 경전에 보면은 그 안에 그 미세한 그 벌레들이 가득 들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현미경도 없었는데, 그거를 천안, 천안 이게 보시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갖가지 그 눈물, 콧물 여러 가지가 진액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장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 여러 가지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담고 있는 그대가 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나에게. 그런데 여기에서 요거는요, 그 여인네를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형랑 중에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죽 주머니 안에 이게 정결하지 못한 것을 가득 담고 있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이게 살면서 인생을 망치는 것 중에는 어느 게 있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특히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이 성공 가도를 달리다 보면은 이 아상에 인플레이션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아상이 이게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돼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아상이 커지고 나면은 욕망도 따라 커지고, 그리고 자기 욕망을 채울 자격도 있고 권리도 있다고 생각이 들겠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 가야 할 선과 가지 않아야 할 선, 이 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금을 잃어버리냐면은 소를 이렇게 이제 농사 짓는 밭도 있고 논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제 잘 자란 곡물들이 있고 야채들이 있고 한 데다 배고픈 소를 풀어놓으면은, 배고픈 소를 그냥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뜯어먹습니다. 경계선을 못 지켜요. 욕망이 치성해지면은 이게 주민등록증은 사람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이 판단과 행위는
짐승의 수준으로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뻗어야 할 곳과 손을 뻗으면 안 되는 데하고 이게 구별이 안 가요. 그리고 힘이 세지면은 불도저 위에 올라타고 있는 것과 같아서 불도저로는 길인지 아닌지 안 가리고 이게 자기가 밀어붙이고 가면은 그게 길이 되는 것처럼 그런 이게 착각이 들 때가 그런 시절이 있거든.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 가야 할 자리, 가면은 안 되는 자리를 구별 못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랬지? 내가 미쳤었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형량중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음욕이 치성할 때 자기한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관법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이제 이 관법을 이루는 거냐면은 지금은 좀 많이 어려운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임종을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장례 절차에 의해서 입관 시기에 잠깐 가서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는 이게 매장을 하든가 화장을 하든가 이렇게 끝나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인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전에는 이렇게 사람이 죽은 상태에서 그 시체가 이 시간 속에서 이게 방치된 시체가 이렇게 썩고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처음에는 막 이게 이제 이 피부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피부가 부풀어 오르죠. 죽으면은 부풀어 오르면서 거기에 균열이 가고 터지고 그쪽으로 위에 피고름이 흘러나오고 또 이제 그런 게 막 흐르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벌레도 나오고 또 그러다가 더 지나면은 그런 것들이 다 흘러 빠지고 나면은 이제 이거 뼈만 남는 이런 이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쳐다보면은 굉장히 힘든. 그런데 우리가 애착을 가질 만한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나 아니나 상관없이 죽고 나면은 그 과정을 방치한다면은 그 과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으면서도 우리가 한 일주일만 안 씻으면 온몸에 이런 땀구멍, 뭐 이렇게 온 사방에 이렇게 귀지에서부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게 지저분한 게 이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매 시간 조금씩 이렇게 분비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씻어줌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가려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누구에게 스님들은 생활이 부름, 그러니까 음행을 끊는 거죠. 음행을 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욕계 안에서 욕망을 끊는 것 중에서 욕계 안에서 욕망을 끊어야 이 욕계로부터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불자님들은 이제 이렇게 결혼도 하고 하면은 그분들한테는 개를 주더라도 부름, 음행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죠? 사음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음을 끊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배우자가 아니고 자기 정해진 그렇게 애인이 아니면은 거기에 눈 돌리지 마라. 그쪽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자기에게 이게 자기하고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정해진 사람들 외에 다른 데로도 눈이 갔다가 그쪽에서 이 성적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에서 역으로 이렇게 이쪽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사인을 보내올 계속 이렇게 노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됐든지 그 경우에 상황을 차단하는 신법입니다. 그때 왜냐면은 그 상황에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게 왜 다른 사람들 왜 주변에 이제 소문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럴 때 그런 유혹을 이게 관리를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그런 유혹에 감겼던 사람들이 집이 부서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또 그대로 같이 살기는 하지만 이게 부부간에 이게 신뢰, 의리 이런 거 다 망가져가지고 서로 쳐다보고 있어도 에이 들어본 거 뭐 이런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런 관계.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오묘한 지옥을 하나 또 여는 뭐 이런 일들이 그런 거를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좀 만나봤을 겁니다. 직접 만나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전해 듣든지 간에. 그런데 한 발 담그기 전에 일으키는 신법입니다. 상대가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순간에 또는 내가 이렇게 거기에 흔들릴 수 있고 아니면 누가 흔들러 들어올 때 그때 이 부처님 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그러고 있을 때 여기다 딱 이렇게 부처님처럼요. 형랑 중에 일의 하위. 뭐죠? 가죽 주머니 속에 갖가지 더러운 것을 담고 있는 그대가 와서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관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거는 그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좋은 인간관계, 서로 복덕을 짓고 공덕을 짓는 인간관계는 좋은데 그거를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왜 이렇게 특별하게 친밀해집시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런 이 사인이 들어올 때 거기에 선을 깔끔하게 탁 긋는 거예요. 이 신법입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보호하는 신법이에요. 이 형량 중에는 남자도 포함, 똑같은 상황이에요. 남자 몸도 마찬가지고 여자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에게만 적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를 비방하는 말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자기를 보호하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상대로 하여금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게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그런 멘트가 됩니다. 잘 보면 그렇죠. 그래서 선을 딱 지켜내는. 그러니까 불싸움계를 실천하려고 하면은 이 멘트 정도는 외우고 있다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 없구나. 축하합니다. 그렇게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이 천상의 존재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 사람을 또 이렇게 시험해보고 흔들어보고 하려는 일들은 제법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그냥 지나가다가 찔러보는, 감을 찔러보듯이 대충 이렇게 또 이게 그냥 놀이 삼아, 장난 삼아 또 찔러보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은, 이 욕계는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장난들이나 또는 뭐 진심을 담던 뭐를 하든 간에 이래 그 끝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그 다음에 또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뒤에 나오면 그때 뒤에 나오는 장을 보고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이제 시험을 할 적에 여기 위에서 부처님의 마음을 시험한다고 할 때 파괴하려고 한다 할 때 뭐를 하는 거냐면 이 의지력이 뭔가 이렇게 폼을 잡고 있지만 그 의지력의 밑바탕을 들여다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바탕에 의지력의 뿌리를 캐내려고 하는 거거든.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선한 기반 위에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거기에다가 그런 사람들은 움직이기가 어렵거든. 그러면은 거기에 부정한 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렇게 굉장히 유혹적인 거로 그런 거를 이렇게 같이 넣어주죠.
그래서 그 이게 심지의 근간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면 지배하기가 좋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수법을 쓰는 분들이 많죠. 저 천신도 부처님한테 그런 수를 쓰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형량 중에 이자는 그대, 당신 이런 말입니다. 그 이자는 그대, 당신 그런 말이고 그대가 와서 하위. 사실은 이럴 때는 위하, 무엇을 하려는가 해서 그런데 이 의문사가 있으면은 의문사는 영어나 한문이나 좀 앞으로 이렇게 한 칸 앞으로 나오는 버릇이 있어요. 가라. 여기에서 이제 보통은 헐리우드의 배우, 충무로의 배우들을 이렇게 원숭이 수준으로 낙하시킬 만큼 빛나는 미인들이 나타나면은 보통 사람들이 애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예, 애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면서 쓴다 이렇게. 자 이제 부인으로 삼든 종으로 삼든 심부름을 시키든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데려다 놨는데 그러면 이제 아껴 쓰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이 전혀 쓸모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유혹을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면은 백발백중으로 먹혔었는데 부처님한테는 안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패를 다 쓰고 난 뒤에 그래도 안 먹히고 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분이 있으면은 좀 대단할까 아니면 만만할까? 내가 쓸 수 있는 수를 다 썼거든. 상대를 흔들 수 있는 또는 여태까지 먹혔던 모든 수를 다 썼어요. 안 먹혀. 전혀 차원이 달라.